누가복음 3장. 티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수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르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멘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색, 오베,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럼 누가복음 3장 읽고 느낀 점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현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네. 어쨌든 그랬잖아요. 네.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회개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꼭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독사의 자식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요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이제 누가가 잘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봉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면 로마에 대적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럴까봐 땅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몇 사람을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왕을 세운 걸 분봉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다스린 왕은 헤롯. 그 다음에 그 기타 지역을 다스린 다른 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했는데, 세례 요한의 활동의 내용은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했어요. 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요한이 광야에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사가랴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너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너를 태어나시게 했어 라고 교육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는 이러저러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커왔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광야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광야에 요한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으신 흑암기라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장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예언자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내 이야기를 좀 해줘 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한 100여 년 동안인가,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죄 안에 있다. 죄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엉망으로 지금 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요한에게. 자,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앞으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세요. 라는 의미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는 어땠냐면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자 이리 오세요.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개울에서 했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 그러면 죄된 사람은 죄의 지향을 갖고 살던 사람이 죽은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짠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지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죄의 길을 따랐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새로운 지향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죄는 모두 사함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도 죄 용서 받을래요. 나도 죄 용서 받을래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죄된 삶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느꼈던 생각이에요. 너네 이렇게 하다간 하나님 앞에 다 끝장날게요. 그러면서 그 삶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독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 다음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지향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내라. 전에는 막 누군가에게 화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맥락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살겠다고 먼저 마음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살아내는 거. 만약에 내가 화가 났는데 그걸 꾹 참고 내가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주고 품어줬어. 그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딴 거 뭔가 진짜 열매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낸 것, 그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 것,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그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새로운 마음 먹었으니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꼭 그렇게 살아. 그 전에 너희들의 삶은 독사 자식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천사 같은 삶을 살았나? 독사의 자식 같은 어떤 그런 특징은 아직 남아있지 않나?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빨리 돌이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삶에서 그 열매를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수희 이번에는 네 3장 22절에서 3장 22절 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어요. 네네 자녀가 되어야겠다. 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어딨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 수희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거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 누군가를 딱 떠올려 걔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 그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수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넌 내 아들이야. 난 널 좋아해. 맥락 없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12살에 예수님 정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없어요, 성경에. 예. 그리고 갑자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한 30살쯤 됐을 때였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 거야. 하늘에서 우르릉 막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목소리를 친히 내셔가지고 소개를 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계셨는데 살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신 걸까? 아니면 30살이 되도록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가 30살에 시작하신 걸까? 그죠? 30살이 되도록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 거야. 아마. 그지?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실 정도로. 그건 뭘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김구 선생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을?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어떤 높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분이야. 그죠? 그래서 그 헌신했던 분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그 가르침을 다 받았겠구나, 이어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정신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됐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야. 저분은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수고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12살 시절에도 이미 예수님은 12살 시절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고 계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시고 막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답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슬기 있게 또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잘하네 라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 12살까지 살고 13살부터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같은 쭉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30살까지 그렇게 사신 거야. 그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30살 당시에 세례를 받으실 때 평가를 해 주시는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마음을 너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런 상태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아이가 너무 기쁜 거야.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를 늘 생각하면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쉽지 않은데 막 그 선택을 내려. 그때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아유 기특해라.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원이 11절 네, 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실 일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자, 내 뒤에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라면서 예비하러 온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추정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대로라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 라는 우리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이제 예고편이야, 예고편. 예수님은 이제 영화로 치면은 본편이고 세례 요한은 예고편이란 말이야. 예고편인데 예고편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해서 재밌어요. 라면서 이제 그런 킬링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예고편 딱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야,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래, 나 이 영화 꼭 볼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세례 요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예고편의 내용과 본편의 내용은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일치해야 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유일해. 여기 나와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러 왔어요. 이제 죄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죄 용서받고 싶어요. 세례받고 용서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먼저는 누가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봤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2개가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주세요.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2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또 나눠주세요.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세리들도 와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받아야 될 세금만 딱 받으시고 일부러 돈 욕심에 속여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째 군인들이 왔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기를 쳐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마세요. 정해진 봉급으로 만족하세요. 이런 얘기. 이거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특별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얘기야. 여기에 복음의 핵심에 담겨 있어. 뭐냐면 우리 예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는 것. 이 지금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한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예원이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는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대부분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있는데, 지금 요한이 바라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만 굽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써. 라는 얘기예요. 혼자만 잘 살라고 하지 말고 함께 잘 살라고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죄된 삶만 살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수단이야. 다른 존재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수단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야. 아까 이 군인들, 세리들, 그죠? 그 사람들 모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거야.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야. 자기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너만 잘 살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자자.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밥을 주고, 옷이 없으면 함께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 네 가진 거 네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하나 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기득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많이 찾아가셨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 연못에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 그죠? 또 문둥병자들. 그죠? 세리. 그 다음에 이렇게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갔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 뜻은 뭐야? 우리 다 같이 좀 잘 살자. 우리 저기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으로 굽어져 있기 쉬운데 이 마음을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먹을 게 2개가 있으면 하나는 너 먹고 네가 도와줄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도 좀 도와줘라 라는 얘기. 예.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이 얘기했는데 요한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19절을 읽고 네. 이제 19절에서 헤롯이 네. 자신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악한 일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네. 거기 그 책망했다는 이유로 요한을 옥에 가뒀잖아요. 네네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그 네. 거짓말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네.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네. 그 잘못을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사례가 있나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요. 헤롯이 악한 일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돼서 무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빨리 청산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하시고요. 예.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나 큰 이거 내가 얘기했다는 끝이다 이랬을 때 근데 그게 딱 걸렸어. 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걸렸을 때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막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짓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은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당당하게 오히려 이렇게 딱 직면하면 그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실수를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렇다는 건 뭐야? 사람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어떤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죽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그런 일 하지 마. 너의 지향을 바꾸고 다시 잘 살아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하나하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하나 다 지적해가지고 그걸 다 발굴해가지고 너 이렇게도 못해? 다 폭로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사람은 연약해 라는 것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은 예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가서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을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이것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염두하고 계셔요. 또 넘어졌구나. 일어나 빨리. 이런 마인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예준이 말씀 듣고 네. 마지막 부분 예수의 계보에서 네.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네. 엄청 많다고 느껴요. 엄청 많다. 예. 엄청 많은데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준이가? 마지막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막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 조상이 누구야? 아담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렇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는 아까 얘기했죠. 세례는 그 당시에 어떤 죄사함을 받는 통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사함 받는 통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새로운 지향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요한은 그 세례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난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고 너희들의 의지에만 입각해가지고 너희를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죄된 삶에서 구원해주는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너희들이 이제 죄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주실 거야. 세례를 주신다는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뭘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성령과 불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공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우리 말씀을 대하겠죠, 그죠?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잘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 그러면 어때요? 아까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이것이 계속 돼가지고 우리가 죄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하나님 플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선생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뭐 이제 신학자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체험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죄가 있어. 이걸 끊어버릴 수 없는 죄가 있어.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이게 왜 나쁜 건지 아니? 자, 봐봐. 네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 행하는 일을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누군가의 불행이 담겨 있고 누군가의 어떤 굴욕이 담겨 있고 누군가의 인간성 상실이 전제로 해가지고 네가 즐기고 있는 이게 지금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버리면 이 죄의 실상을 깨달아 알고 안 해. 그걸 보면 그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게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서 죄를 짓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꾹꾹 눌러서 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꾹 누르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죄가 이렇게 꾹 눌러놨잖아요. 언젠가 계기가 됐을 때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떤 죄가 있으면 이 죄의 본질을 다 꿰뚫어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죄의 본질이 뭔지 아니? 왜 나쁜 건지 아니?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범죄에 동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거 멈춰야 돼. 네가 이걸 계속한다는 건 누군가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야. 라는 그런 죄의 본질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죄가 아예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주셔가지고 내가 죄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 본질을 자꾸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더 알 수 있도록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주신 이 마음들 저희들 안에 잘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꺼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 세례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의 현상을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죄의 본질을 낱낱이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다시는 그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간구하옵나이다. 이후에 또 예배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저희들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